저는 재판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국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이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배심원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이 배심원은 시민들 중에 무작위로 선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이 재판에 직접 참여해 볼 기회가 평생에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이 국민 참여 재판이 2008년부터 주로 이 중범죄자를 다루는 일부 형사 사건에 시범 도입이 되었고, 현재도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는 이 국민 참여 재판에 이 배심원으로 참여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체감적으로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재판 비슷한 것을 경험한 곳은 군대였습니다. 전역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아직 군대를 거론하고 있는 걸 보면 이 특수한 곳에서의 시간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이 특별한 기억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도 사실인 듯합니다. 제가 군에 간 지 약 1년쯤 지난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 한창 이 가혹 행위와 구타 건절을 위한 이 캠페인이 열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 연대장님으로 오신 분이 이 부대 내 구타를 이 뿌리 뽑겠다며 매우 엄격한 잣대로 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대 내에서도 꽤 많은 이 장병들이 이 구타의 주범이 되어서 국군 교도소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전역을 일주일 남짓 남겨둔 장병들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금까지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 전 부대원들을 연병장이라고 불리는 군대 운동장에 집합시키고 이 단에는 제수복을 입힌 구타한 장병들을 세우고 연대장님이 그 옆에서 아주 날카롭게 제목을 지적한 후에 옆에 있던 이 헌병에 의해 끌려 이 국군 교도소로 데려가는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이 이 떠올려질 때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느껴지던 이 큰 중압감과 또 안타까움이 지금도 그대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의 장면이 좀 이 오버랩이 되는 듯한데,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환상 중에 스가랴는 이 천상에서 열리는 재판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앞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또 천사와 사탄이 서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름은 같지만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스가랴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법정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내려지는 선고는 곧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선고라는 말이 됩니다. 이 재판장 같은 곳에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합니다.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스가랴서의 배경과 이 3절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라는 이 문장을 보면 이 고소 내용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 스가랴서는 학계 말라기와 함께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이 황폐해진 성읍들을 보수하면서 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중차대한 프로젝트가 지도자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긴 했었는데, 문제는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학계와 서가랴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독려했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 또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이란 이 죄를 상징합니다. 이 파인버그라는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히브리어에서 더럽다라는 표현은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을 가리키는 말 중에 가장 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의 배경과 본문 이 3절을 통해 이 사탄의 고소를 추측해 보자면,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또 그가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가장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절대로 회복시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자, 고발자입니다. 죄를 유발시키는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그 죄에 걸려든 사람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자책해 만들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1521년 루터는 이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파문당하고 이 비밀리에 이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에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약 10개월 동안 숨어 지내며 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루터는 아주 극심한 영적 싸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루터가 이 성의 방에서 혼자 성경을 번역하던 중 사탄이 루터 앞에 나타나 루터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기록한 이 두루마기를 꺼내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루터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너가 꺼내 읽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두 다 아신다. 그러나 그 죄의 목록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을 추가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기신다. 이와 같이 사탄은 끊임없이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타오르고 있는 이 아궁이에서 꺼낸 나뭇가지는 이 모양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고 또 연기가 나며 싹을 틔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의 현실, 또 예루살렘의 상태,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제에서 돌아온 그들의 모습이 마치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완전히 수치나 죄로 변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비록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 직전까지 갔지만 그렇다고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렬한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꺼내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4절에 보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옷을 벗겨주셨다는 말인데, 이 말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옷은 바로 의의 옷, 구원의 옷입니다. 이 정결의 관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한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의의 옷을 입혀 주시겠다는 예고입니다. 그 예고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그런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자들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죄를 저항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나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불완전하고도 연약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유혹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엎드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죄의 유혹과 고발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절망과 좌절로 이끌어 가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겠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여 걷는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그 어떤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수고가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걷는 그 길에는 의미 없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공고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주님을 위해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근면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그 근면대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용서와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길 안에서 걸으며 또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종합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귀결이 될 텐데 그 사랑의 열매 중에 오늘 본문과 연관을 지어보면 바로 용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텐데 이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해 생기는 비극이 지금의 세상에도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 이 경종을 울릴 만한 한 사건이 2006년도에 미국에서 벌어졌는데요. 바로 아미시 공동체 마을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아미시 사람들은 이 공동체의 지향적인 신앙관을 가진 기독교 분파인데 유럽에서 신앙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다 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가 이 펜실베니아와 이 오하이오 주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명의 이기와 세속 생활을 멀리하고 이 조랑말이 이끄는 마차를 지금도 타고 다니며 이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 평화롭게 살던 이 마을에 어느 날 이 총성이
아주 요란하게 울렸는데, 바로 이 동네에서 매일 우유 배달을 하던 로버츠라는 남자가 마을 학교에 침입을 해서 어린 여자아이들 10명의 몸을 묶은 뒤에 이들에게 총을 난사한 것입니다. 이 중 5은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5은 크게 다쳤습니다. 범인도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범인은 딸이 태어난 지 20여 분 만에 죽는 아픔을 경험했고, 그것이 신의 심술이라 여겨서 신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이 법 없이도 살아갈 법한 이 평화로운 마을에 그런 끔찍한 총기 사고가, 그것도 대낮에 일어났다는 점과 또 그 피해 대상이 가장 연약한 여자아이들이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유가족들과 그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이 의연한 대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졸지에 자식을 잃은 크나큰 슬픔 속에서도 사건 당일날 밤 이 범인의 집을 찾아가서 오히려 그 가족들을 위로하였고, 그 자리에서 범인을 용서한다는 뜻도 전했다고 합니다. 또 범인의 장례에 가장 많이 참석한 사람들도 이 아미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실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난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용서란 우리가 숨을 쉬듯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이 행동의 문제이며, 이 성경의 복음서와 주기도문은 용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이 아미시 사람들의 중심적 신앙관이었습니다. 원수는커녕 내 형제조차 용서하지 못하면서 이 사랑을 운운하는 이 모순된 세상에서 이 아미시 사람들의 용서는 큰 경종을 울리는 듯합니다. 용서란 여전히 믿는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숙제와 같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용서를 말하고 있고 용서의 근거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하는 가치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용서도 삶으로 닮아가야 하는 것을 말할 텐데, 그것을 늘 기억하고 어렵더라도 예수님께 매일 용서를 배우고 또 실천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일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또 한 가지 지켜야 할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였을 때 많은 말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와보라 라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물론 빌립과 나다나엘은 우연히 만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관계여서 빌립의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음을 나다나엘은 알았겠지만,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설명보다 한마디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평소에 친분을 가지고 지내던 분들께 이 행복축제와 같은 전도 집회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때 때론 긴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긴 설명이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 핵심적인 한 단어가 중요한 접촉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클리프 베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에 매우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1945년도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한적하고 조용한 소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리 숙소도 찾아서 예약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드디어 떠나게 되었는데, 막상
예약했던 곳에 도착해 보니 예약했던 호텔이 문을 닫은 겁니다.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가진 돈도 별로 없었는데다가 이 낯선 도시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 쩔쩔매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던 중에 그냥 무작정 지나가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혹시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혹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에게로 우리를 좀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고맙게도 그 사람은 두 사람을 작은 가게로 데려다 주었고, 그 가게 주인이 사정을 다 듣더니 우리 가게 2층에 빈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주인의 배려로 이 클리프 부부는 신혼 첫날 밤을 이 호텔이 아닌 작은 가게 2층 방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하기도 했겠지만 이 신혼여행지로 얼마나 설레며 기다리던 곳입니까? 그런데 이 작은 이 가게 2층 방에서 보내야 하는 그 상황이 참 너무나 슬프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이 클리프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트롬본을 꺼내서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용하게 분다고 불었지만 그 소리가 밑층에 있는 주인에게도 선명하게 들렸나 봅니다. 그 트롬본 소리를 들은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끄러워서 놀란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연주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며칠 더 머물 수 있을 만한 이 친구의 집을 소개해 주었고, 그 주인 덕에 클리프 부부는 그 친구 집에 묵으며 이 신혼여행을 그래도 나름 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이틀쯤 지났을까요? 그 집 주인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데, 근처 교회에서 청년 부흥회가 열리는데 같이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신혼여행 중이긴 했지만 이 클리프는 흔쾌히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그날 저녁에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회에는 한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 또 찬양을 인도하기로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인도하기로 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갑자기 이 클리프에게 다가와서 찬양 인도를 혹시 할 수 있다면 인도해 줄 수 없겠느냐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클리프는 기꺼이 하겠다고 했고, 그날 클리프의 찬양을 들으며 많은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를 맡았던 이 젊은 목사님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이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셨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 클리프에게 앞으로 계속 같이 사역을 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고, 마침내 두 사람은 무려 40년 이상을 함께 사역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함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신혼여행을 남들은 잘 가지 않는 낯선 곳으로 정한 것도, 또 하필 그날 호텔 문이 닫힌 것도, 또 지나가는 차를 무작정 세웠는데 마음씨 좋은 아저씨를 만나 이 작은 가게를 소개받은 것도, 또 그 집에서 트럼본을 꺼내 불게 된 것도, 하필 또 그때 그 근처에서 이 청년 집회가 열리고 참석을 권유받게 된 것도, 또 그날 하필 찬양 인도자가 몸이 아파 못 나오게 된 것도 우연이라 생각하면 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연일까요? 이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클리프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만남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몇 번의 우연이 일어나야만 만날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그런 우연이 몇 번 겹쳐서 일어난 일은 이 확률상 아주 희박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과 같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을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연을 거듭하게 하셨더라도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접촉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접촉점은 집주인이 클리프에게 부흥회 같이 가보자 한 그 한마디가 바로 접촉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접촉점을 사용하셨습니다. 와보라는 우리의 그 한마디를 하나님은 당신과 만나는 접촉점으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로 인해 변화된 신분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어 고소하겠지만 그 고소는 사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저항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주님을 위해 하던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계명과 명령입니다. 그 중에서 이 용서와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예수님께 배워가는 그런 매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작은 걸음이라도 실천으로 옮겨보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오히려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며 고소하고 정죄하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고소와 정죄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저항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늘 아름답게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위해 하던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도 늘 잊지 않고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일에 언제나 열심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도 용서도 복음 전도도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책임임을 깨닫고 작은 걸음이라도 순종으로 옮기며 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